감기 몸살로 못 만들었습니다. 네, 혹시 목소리가 잘 나오면 감사하고 잘 안 나와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욥기 마지막 부분인데 눈으로 보기까지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욥이 자기가 이제 전에는 귀로 들어서 하나님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귀로 듣는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먼저 출애굽의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죠.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사실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혈로 내가 죄 사함 받았구나 이렇게 믿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제 귀로 듣는 신앙이 거듭나서 자라는 것은 어떻게 자라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자라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그냥 고만고만 하잖아요. 근데 그 차이는 사실은 이 세상 원리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거는 신앙의 선배들에게 잘 배워서 그대로 행하면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말씀은 듣고 좋은 말이다 가만히 있고 그대로 실천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거에 대해서 믿지만 더 이상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진짜라는 거는 첫 번째는 내가 이제 진리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진짜는 그대로 해보면 되는 거예요. 김치찌개 어떻게 끓이면 돼요? 이렇게 해보면 되죠, 그렇죠? 유튜브 보고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그대로 맛이 나는구나. 해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안 해보면은 저렇게 하면 맛이 나겠지. 그렇지만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 확신은 없는 거죠. 맛이 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전도단의 DTS 훈련이 유명한데 그 6개월 기간에 절반은 강의고 절반은 전도 여행입니다. 전도 여행을 왜 합니까? 단순히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훈련생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말씀이 진짠가 아닌가, 가짠가. 말씀을 그대로 내가 실천해 보고 순종해 보고 들여봤을 때 그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를 그렇게 확인하는 과정이죠. 왜냐하면 훈련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그대로 하면은 대부분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게 문자가 아니라 정말 이대로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 이제 듣는 믿음이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똑같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훈련을 듣지만 그대로 해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말이다 그러고 이제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차이는 납니다. 저도 이제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이렇게 전도여행도 가보고 하는 것을 통했는데 그게 교회에서도 될까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가지고 제가 한 2년 정도 청년들이랑 성경 공부를 좀 했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잘 배웠는데 그대로 해보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대로 해보는 거죠. 일주일 동안 이제 차비만 가지고 그냥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사실은 이제 초반이니까 정 하나님이 안 먹여주시면 까짓 그 일주일 굶어도 안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잖아. 일주일 굶는다고 안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떠나보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그건 늘 결과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놀랍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잘 것을 주시고 과정을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목회 부르심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대략 5년 정도 완전히 없을 때도 있고 한 50만 원 벌었을 때도 있고 하지만 한 5년 정도 거의 수입이 없이 살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재정을 공급하세요. 근데 이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말씀이 진짠가 아닌가는 어떻게 아냐면은 그대로 해봐야 알죠, 그렇죠?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듣고 배운 게 있잖아요. 아, 저분이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공급하시는구나. 이렇게 배운 대로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해보면은 하나님의 놀랍게 까마귀를 이렇게 통해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어떻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알 수 있을까? 또 악한 영을 어떻게 귀신을 축사하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배우면 됩니다. 배우고 그대로 믿음으로 하면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축사를 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그대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그대로 하세요. 그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누가 그러면 목사님 그리고 모셔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되는데 보통 자기가 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이제 저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그냥 그대로 하면은 그대로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여러분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약간 고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의가 하는 사람 100을 누리면 이렇게 따라해 보면 2, 30, 40, 50 이렇게 보통 경험해요. 근데 아주 가끔씩 고수가 딱 강의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100을 가르쳤더니 200, 300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강하게, 더 놀랍게 역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욥도 이제 배웠겠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셔. 그러니까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돼요? 2주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과의 너무나 친밀한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시고 막 행복한 가정에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이 있고 막 존경과 인정이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이웃을 완전히 사랑하고 그런 너무나 놀라운 신앙을 이제 하게 됐죠. 듣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욥이 듣고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고 의롭게 살면 복을 준다. 다시 우리도 다 그랬듯이 듣고 배운 대로 그렇게 욥은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이런 기간이 굉장히 신나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그대로 해봤더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신나요, 그렇죠? 그럼 기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이런 사람이 있고 기도를 직접 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했더니 들은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네요. 그럼 이제 얼마나 신나요, 그렇죠? 그런 찬양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찬양해 봤더니 하늘에 속한 기쁨과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정을 이제 욥이 오랫동안 겪어 왔고 살아온 게 이제 욥기의 1장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욥은 이 귀로 듣는 신앙의 최정상에서 너무나 신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완전한 신앙인인 것처럼 되어졌는데 2주 전에 말한 대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교제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욥기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땅의 관점으로 보면 욥이 너무나 완전하고 정말 닮고 싶은 신앙인,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나 저렇게 제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욥, 완전히 행복하고 부족한 게 없잖아요. 너무나 존경스러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생명을 계속해서 얻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없는 그것이 부족한 욥을 보고 안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귀로 들었던 욥을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 사이에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까닭없는 고난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욥이 원래 이제 귀로 듣던 사람이 아주 정상인데 귀로 듣던 사람들은 해법을 다 압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하면 돼. 그런 문제는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런데 이제 욥이 유명한 강사였는데 갑자기 자기한테 찾아온 고난의 까닭을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왜 이런지도 모르겠고 완전히 혼란 속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전에는 이렇게 하면 다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자기가 귀로 듣던 하나님의 그 신앙관이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근데 제가 2주 전에 하나님과 사생결단하라고 했는데
그렇지만 욥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니까 그대로 경험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믿음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욥이 가지게 된 것이 복도 하나님이 주는 것이고 화도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까지 누렸던 이 복도 하나님이 주신 행복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 고난도 하나님이 준 게 분명하다. 이렇게 믿고 귀로 듣는 신앙의 정상에 오르면서 눈으로 보는 신앙의 관문을 통과합니다. 욥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은데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면 고난과 고통과 억울한 일이 생기면은 우리의 실체가 이렇게 어두운 면이 드러납니다. 고통이 찾아오면은 전에는 몰랐던 드러나야 될 어둠이 드러나고 폭로되어야 할 숨은 동기가 드러납니다. 나는 굉장히 이타적으로 이걸 했다고 생각했는데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그때 이기적으로 내가 그렇게 했던 거구나. 그러니까 나도 내 동기를 모르는데 그게 알게 돼요. 그리고 발견하는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런 약점이 나한테 있는지 몰랐는데 나도 모르던 이런 약점이 나한테 있었구나라는 것이 고통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반응하는 모습이 사실은 내 진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고통 중에 어떻게 행하는지가 보면은 대부분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은 고통 중에 붕괴하고 논쟁하고 공격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앙심을 품고 그 아픈 기억을 막 계속 무한 반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고통으로 드러난 욥의 실체가 있는데 조금 의외입니다. 굉장히 소수만이 이렇게 하는데 욥은 고통 중에 뭐가 드러났냐 하면 자기 의가 드러났어요. 보통은 되게 악한 죄가 드러나는데 욥은 조금 독특하게 자기 의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내 의가 문제가 아니라 내 의를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이게 욥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 실체가 드러난 거죠. 3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황금을 믿지도 않고 정금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하여 자랑하지도 않고 벌은 것이 많다고 하여 기뻐하지도 않았다.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다 세상 사람 돈을 의지하잖아요. 그 돈이 엄청 들어오면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욥은 나는 돈을 의지하지 않았어. 돈이 엄청 들어와도 나는 그런 것으로 기뻐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돈을 의지하지 않으면 뭘 의지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지. 나는 부자가 되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생각했어요. 자기 스스로 욥이 자기 신앙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돈이나 이 세상 것을 의지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믿고 있었는데 고통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의로운 삶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의로운 삶을 기뻐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욥이 자기도 몰랐던 자기의 신앙과 자기 모습인데 그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는 안 짓고 엄청난 선행을 하는 것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재앙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준 건 맞는데 왜 복을 줬어요?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사니까 나처럼 누가 살아? 내가 이렇게 놀랍게 사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복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복이 왔다라고. 근데 의외로 이런 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 내가 이렇게 누굴 도왔더니 이렇게 도왔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제 욥은 너무나 이 부분에 대단했기 때문에 자기 의를 의지했어요. 근데 원래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죄도 안 지었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니까 화가 났잖아요. 그렇죠? 화가 나고 고통 중에 화가 나서 자기 의를 주장하다가 보니까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있다는 게 나타났어요. 이게 좀 이해되십니까? 그냥 평소 같으면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기뻐하지 이렇게 말했는데 너무 고통 중에 친구들이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면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자기 속에 있는 게 드러났네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의로워서 복 받은 거야. 하나님이 뭐 사랑이고 은혜고 이런 거보다는 내가 잘나서 그래. 이걸 이제 평소에는 욥이 고통 전에는 맨날 하나님만 자랑하더니 결국은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 욥이 자기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이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몰랐던 나를 알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이 오랜 고통과 그 변론 중에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있다는 게 딱 드러나고 나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몰랐던 나를 알게 되니까 그게 뭐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준비가 됐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욥이 준비가 돼서 이제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욥이 3장부터 욥기는 너무 길게 31장까지 욥이 막 말을 많이 하는데 욥이 옳은 말을 합니다. 우리 42장 그 7절 한번 보실래요? 7절과 8절에 두 번이나 똑같이 친구들에게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옳지 못하는데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니까 욥은 어떻게 말했어요? 옳게 말했어요. 욥은 옳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옳은 말로 하나님하고 계속 싸운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게 해결을 안 해주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고난이 왜 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옳은 말로 하나님과 싸울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앞에 38장 2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38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뭔가를 주장하는 동안 왜 그러십니까? 부터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주장하고 싸우는 동안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거를 생각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계속 묶여 있는 게 뭐냐면 의인은 복을 받고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절대 생각 못해요? 창조의 지혜를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묶여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틀 안에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생각을 어둡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못해요. 또 하나는 자기 문제에 고정되잖아요. 그렇죠? 문제에 고착이 되니까 하나님이 커요? 문제가 커요? 우리가 문제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 내 문제가 놀랍게 하나님보다 더 커집니다. 그게 이제 네 생각을 어둡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원래 욥은 믿음이 엄청 좋았는데 생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믿음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세번역엔 38장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욥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왜? 생각이 어두워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 이해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에게 고난과 고통은 지금 자기 앞에 태산같이 커지잖아요. 태산 같은 문제와 고통이 자기 앞에 있으니까 그 태산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 모든 시야와 생각은 다 잡아먹었잖아요. 그 태산의 문제가. 그러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산 뒤에 있는 하나님은 잘 안 보이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따지는 거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따지는 동안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생각이 점점 어두워지고 좁아지고 이렇게 점점 빛이 아니라 어두워지는, 우리 어두워지는 거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 완전히 차단해서 빛 점점 어두워지면 점점 안 보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어두워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욥에게 나타납니까? 욥의 문제와 질문에 대해서 하나도 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방향은 생각이 어두워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욥에 너 힘들지, 너 아프지, 욥의 질문에 하나도 대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와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산같이 문제가 있는데 이 태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시선이 이렇게 딱 들렸겠죠, 그렇죠? 문제에서 내 시선을 떠나서 창조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네가 너를 알아야지. 보세요. 욥은 이 태산 같은 문제, 이게 태산 문제를 계속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너를 알아야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태산 같은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큰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더 크시구나. 이걸 이제 욥이 알게 됩니다. 70가지 넘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반복하는 게 뭐냐면 너는 이걸 아느냐 이거예요. 태초에 땅이 어떻게 놓여졌는지 아느냐, 우주의 근원 질서를 아느냐, 리워야단을 아느냐, 암염소가 절벽에서 어떻게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계속 아느냐 물어보는데 욥이 하나도 대답 못해요. 그렇죠?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모릅니다 하는 동안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42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42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알잖아 여기서. 그렇죠? 뭘 알게 됐어요? 그건 물어보는 건 다 모르겠는데 알게 된 거는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고 주님은 무슨 계획이었든지 다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지혜를 의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0장 8절에는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그 전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어요. 아니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하면 이 부조리한 세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졌어요. 근데 이제는 알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너무나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갑자기 김치찌개를 너무 이상하게 요리를 하면 저건 분명히 맛이 없을 거다라고 하지만 너무나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맛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렇게 해서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일들을 다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욥이 알게 됩니다. 옳은 말로 다투는 동안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40장 2절에 한번 보시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하나님과 다투고 따지고 비난하고 탓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욥기는 이걸 비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 무지한 자야, 네 생각을 어둡게 한다는 말과 한편 네가 옳은 말을 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양면성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항변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파레시아만 준행하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지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을 그런 면에서는 무지하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과 따지고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할 동안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하면은 그 40장 4절 5절에 나오는데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해요.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질문할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비참하구나. 내가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기 의를 의지할 때 안 보이던 하나님이 비천할 때 보였어요. 근데 욥이 좀 일반 사람 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욥이 너무 의롭고 너무나 존경을 받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욥이 몰랐던 게 비참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잘 먹고 잘 사고 행복하고 영적으로 모든 게 있으니까 반대로 욥은 비참한 게 뭐야? 비천한 게 뭐야? 이게 낯설었던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의 권능 앞에 내가 비참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롭고 의로운 욥이 비참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겸손해지는데 38장부터 41장까지 70가지가 넘는 질문이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고 하나는 욥이 무지하고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게 대비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욥의 무지,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욥의 무능. 네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느냐라고도 묻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할 수 있느냐 계속 물어요. 못하죠.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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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예요? 무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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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알게 되니까 42장 3절 한번 볼게요.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무지와 무능을 알게 되면서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다 아는 줄 알았더니 몰랐네. 때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는데 아니네. 이렇게 이제 되면서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그러니까 주장을 철회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순간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욥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니까 막 자기의 똑똑함으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내가 너무나 무지하고 미련한 것을 아는 순간 지혜가 열립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음을 알게 돼요. 무한한 질적 차이는 단어 자체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욥이 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의롭다. 그러면 욥이 쓰는 의라는 단어와 하나님이 말하는 의라는 단어는 같은 건가요? 무한한 질적 차이는 의라는 것 자체가 다른 거예요.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해야 돼, 공의로워야 돼 하는 개념과 저 무한한 하나님의 공의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욥이 안 거예요. 근데 이게 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몰랐을 때 인간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지 인간의 생각하는 의가 하나님의 의지 이렇게 생각하는 기간 동안에는 막 하나님께 따졌어요.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하면 안 되죠. 이렇게 했는데 무한한 질적 차이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욥이 이제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우리 42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네, 욥기 전체를 한 절로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대하여 귀로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귀로 들은 거? 아주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한테 내가 잘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직접 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 신앙에 배운 신앙의 최정상에 있었다가 까닭없는 고난으로 오랜 과정이 있어요. 생각을 어둡게 하고 지혜를 의심했어요. 그러다가 눈으로 주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주를 보게 되니까 모든 질문이 사라지고 주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욥기의 그 주제를 42장 5절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근데 제가 볼 때 욥기의 주제는 42장 5절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과정. 귀로 듣던 하나님과 눈으로 보는 하나님 그 사이에 과정이 있어요. 왜 욥기의 주제가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1장부터 41장이 42장 중에 과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이게 42장이 목적이면 과정을 줄이고 이 목적을 길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걸 딱 한 절로 딱 끝내버리고 과정, 귀로 듣던 욥이 어떻게 눈으로 보게 되었는가 이 과정을요 1장부터 41장을 할애해서 과정을 계속 세밀하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이 과정을 다루는 책이에요. 어떻게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될까라고 했을 때 욥기를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만물 위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자기 의의를 주장한 것을 경멸하고 회개합니다. 여기 42장 6절에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한다고 했는데 쉬운 성경과 NIV는 내가 나를 경멸합니다. 내가 나를 멸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욥은 그 전에 어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나는 의롭게 살았어. 나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자신의 삶은 너무 자랑스러워했어요. 나처럼 산 사람 어디 나와봐. 이랬어요. 그러니까 존경과 인정을 한 몸에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욥이 자기를 경멸한다라고 돼 있어요. 행위적인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랬고 하나님도 욥에게 너 죄 지었어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회개하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근데 왜 욥은 갑자기 회개를 하죠? 이런 회개를 이제 존재적인 회개라고 합니다. 나의 행위적인 죄를 자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무한한 질적 차이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존재적인 회개. 내 존재가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위대하심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쿰란에서 발견된 쿰란 타르쿰에서는 6절을 이렇게 회개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돼 있는데 따라서 나는 쏟아지고 녹아져 부서졌으며 그리고 먼지와 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회개를 어떻게 말했다고요? 욥이 그 하나님의 무한한 만물의 하나님을 보면서 계속 욥이 쏟아지고 녹아지고 부서져서 마침내 먼지와 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는 먼지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고 이것이 이제 회개한다라는 뜻입니다. 크신 하나님과 작은 나 사이의 무한한 질적 차이를 인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데 귀로 듣던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눈으로 주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욥기에서는 가장 과정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모세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모세가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왕자로 사는 동안 우리는 보통 이제 출애굽에 모세를 위대하게 보는데 애굽에서부터 모세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미 귀로 듣는 신앙의 정상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럼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사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더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대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수치를 받는 게 더 좋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40세 때 거사를 한 거예요. 굉장한 믿음으로
고사를 한 거죠. 고난받을 줄 알았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저 노예로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리라, 이렇게 했던 굉장히 귀한 믿음. 그렇게 한 이유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모세가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이 놀라운 믿음으로 고사를 행해서 노예에서 해방하려고 했는데, 출애굽을 이루려고 했는데 우리가 알듯이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근데 출애굽기는 나오지 않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놀라운 믿음으로,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출애굽이에요. 모세가 독단적으로 생각한 게 아닙니다. 놀라운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배국과 출애굽을 말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출애굽을 이루리라라는 걸 했더니 실패했어.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얼마나 생각해서, 그게 이제 욥기에는 나오고 출애굽기는 생략이 되죠. 질문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항변을 얼마나 했을까요? 원망은 또 얼마나 했을까요? 하나님 왜? 이런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5번 거절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누구간데,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건 대드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대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쌓인 게 많은 거죠. 근데 귀로 듣는 신앙의 정점인 모세, 여기서 한계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놀라운 믿음을 가졌는데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내가 누구간데 있어요. 욥도 자기가 중심에 있었거든요. 근데 모세도 보니까 내가 누군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누구간데 물으면 굳이 답을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헛것과 그림자지. 티끌이지. 근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데 이러십니까? 라고 막 항의하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가 여러분 터닝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간데 왜 실패했습니까? 왜 돕지 않았습니까? 이걸 계속 따지잖아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누군지 너가 누군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모세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더 이상 묻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묻는 거예요. 더 이상 왜 실패했는지를 묻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모세의 영적인 전환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구약에서 3장 14절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일어납니다. 욥기에서 말하는 38장부터 41장이 3장 14절로 딱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러면서 만물 위에 계신 존재이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3장 14절 이후에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흠이 없어요, 거의. 그 정도로 완전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버려요. 그 전에는, 근데 터닝 포인트가 뭐라고요? 계시는 계시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것 때문에 그 전에가 뭐냐면 내가 누구간데 왜 이런 일이, 왜 실패가, 왜 이렇게 하던 것에서 나를 묻지 않고 하나님을 묻기 시작한 것이 이제 모세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도 율법주의의 최정상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 최정상에 이르렀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한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메섹 동에서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면서 눈이 열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욥기는 이 눈으로 보기까지 믿음의 여정을 아까 말한 대로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 신앙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배운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아싸 신난다. 하나님 놀라운 분이구나. 이렇게 자라가는데 모세의 광야 40년의 과정이 이제 욥기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치열하고 상세하게 어떻게 모세가 40년을 보냈을지 욥기를 통해서도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욥도 마찬가지고 모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계속 내가 누구인데 라고 욥도 모세도 그 동일해요. 욥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까닭없는 고난을 주시고 왜 저 악인은 그렇고. 모세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왕궁의 보화보다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백성을 위해서 주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누군데 계속 이렇게 했어요. 근데 대답은 의외로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인데라고 갑자기 이게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시로 알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오늘 설교를 듣고 그러면 이제 내가 나를 묻지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 물어야겠다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갑자기 모세가 40년 가야 되는데 20년인데 갑자기 설교 듣고 그럼 나는 하나님을 물어야겠다.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23장 10절에 욥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믿음의 여정을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성탄절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지 높고 높은 부자를 떠나 닭고 천하 이곳에 또 내 마음까지 오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다 맞는데 욥이 성탄절 욥이 42장에 하나님과 나와의 무한한 질적 차이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은 만유고 모든 것이 크고 어마어마하게 광대하신 존재이신 만물이 하나님이고 나는 티끌이고 먼지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티끌과 먼지인 나에게 오셨네요. 그리고 티끌과 먼지 안으로 들어오셨네요. 그리고 하나가 되셨대요. 그 무한한 질적 차이가 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셨대요. 그러니까 욥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마 기절초풍할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믿음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말씀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가 내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있고 결국에는 내가 나에 대해서 묻고 환경에 대해서 묻고 문제에 대해서 묻고 왜 그러냐고 묻다가 결국은 그 물음이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찾아오신 그분이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눈이 열어지는 것이고 알지만 문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은 없는데 그냥 욥의 문제는 마지막에 그냥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문제와 씨름하고 문제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다가 보면 주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정금 같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알게 해주십시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다 내 문제가 태산같이 큽니다. 내가 누군데라는 생각에 끊임없이 몰입합니다. 나의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의 실패.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누구인지, 네 능력이 어떤지, 네 문제가 어떤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안 보이면 욥기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 문제하고 더 싸워봐라. 그리고 결국은 그 너머에 있는 창조하신 무한한 권능과 초월적 지혜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내 문제, 나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어지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믿음의 여정을 주님이 아시오니 나의 눈을 열어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을 지각을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는 다 욥처럼 모세처럼 내 앞에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태산 같은 이 문제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고 논하는 자입니다. 오 주님, 이 믿음의 여정을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문제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묻고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욥의 눈을 열어주시고 모세의 눈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눈을 열어주셨으니 우리에게도 오셔서 문제 너머에 계시는, 나라는 존재 너머에 계시는 나의 악함과 나의 무능과 나의 무지와 내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향한 시각의 눈이 열어져 귀로 듣던 우리의 신앙이 눈으로 보는 그 과정을 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믿음의 최정상에 있었던 욥도 모세도 자신의 문제와 내가 누구인데, 내 믿음, 나의 실패에 묶였던, 그래서 스스로 생각을 어둡게 했었습니다. 저희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